운명을 바꾸는 성찬, 살과 피죠. 근데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가룟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도 먹었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도 마셨는데, 물론 예수님의 살도 떡이죠. 빵.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여 나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운명을 못 바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돈을 1,000조 원 이런 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통. 이건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1,000조 원은 이 땅의 거고 순간의 것입니다. 1,000조 원은 한순간에 1초만 해도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또 불나면 뭐 그보다 더한 것도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성전.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 연약한데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저 뒤에 우리 전도지 놔두는데 거기를 보니까 시대의 영웅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이게 짧게 실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1935년생, 우리 어머니는 31년생인데 4살 어리죠.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노래를 어려서부터 부르다가 1956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22살부터 스타가 되어가지고 1977년까지, 그러니까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었느냐, 가히 우리 짐작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대저택이 방이 100개가 넘는데요. 침실로 꾸며놓은 게. 그래서 자기 집인데도 자기가 한 번도 안 자본 방이 몇 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00개가 넘으니까 방이. 그런데 77년 8월 16일 날 잠옷을 금색으로 만든 잠옷을 입고 변기에 앉아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도 책을 무슨 점성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 중에 히트친 노래,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My Way인데, 그 가사 속에 보면 I did it my way. 나는 그것을 내 뜻대로 행했다. 항상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my way, 자기 길이잖아. 나의 길. 길도 되고 나의 뜻도 되고. 근데 길을 못 찾았잖아요. 운명을 못 바꿨어요. 운명을 못 바꾸고 괴로우니까 점성술 이런 거, 그런 책자를 읽다가 또 약물에 중독되고 42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버린. 지금도 그 노래가 불려지면서 그 저작권료로 돈이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자녀들이 뭐 받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은요, 1년 수입 우리나라 최고 톱 가수보다 100배를 더 벌어요. 100배를. 우리나라 최고 가수들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법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몇십억, 뭐 100억까지도 넘게 법니다. 가수들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요, 6, 7억 가는 이런, 요즘 뭐 이런, 벤츠나 BMW 이런 거는요, 고급차도 아니에요. 그런 건 한, 뭐 1억 5천대에서 2억 초반 가는 건데, 6, 7억 가는, 뭐 20억짜리 뭐 자동차도 있고요. 비싼 그런 거를요, 몇 대씩을 갖고 있어요. 뭐 안 채워지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그런 탑 클래스의 가수보다 얼마나 더 공허하겠습니까? 돈도 많고 인기도 100배 더 많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권세까지 주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런데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쳐버려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바로 양의 피 바르고. 근데 유월절 양식이 뭐냐면 구운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눈 것 같은 이렇게 좀 변형이 됐지만 같은 유월절 양식이거든요. 그냥 저녁 식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범한 저녁 식사인데 명절날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가 양고기 구운 거, 구워서 먹.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예수님 말씀만 오늘 본문에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감사하고 기도한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물론 포로되고 이럴 때는 뭐 못했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15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 없고 유월절 완성해 버렸으니까요. 유월절을 완성하고 오순절 장막절도 완성하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이제 성찬식으로 대응합니다. 뭐 성찬식을 안 해도 돼. 우리는 그 의미를 믿고 따르는 거니까요. 우리의 렘넌트 예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마귀 자녀, 지옥 백성,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 천국 배경, 저주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것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그 의미를 다 빼앗기고 놓칩니다. 지난주 빼앗긴 24. 복음 누리는 서밋 24여야 되는데
계속 빼앗기고 있다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자꾸만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니까. 문제 때문에 빼앗기고, 사건 때문에, 갈등 때문에, 위기 때문에, 또 좋은 것 때문에, 편안한 것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다 뺏긴다. 어떤 걸 보고, 어떤 좋은 집이나 자동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누리는 도구 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 여행을 가서 정말로 여기가 천국이다 할 만큼 그래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바로 지옥 배경. 그 당시는 좋아할지 몰라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 놓치면요. 당장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옵니다. 그래 공허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경 구절로 이것만 암송하고 묵상해도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길이에요. 육신적인 거, 마음과 생각, 정신에도 예수님이 길이고 사상과 체질, 잠재의식, 무식, 온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길과 진리와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서지 못할 거 없고 이기지 못할 거 없고 이것보다 더 강한 것, 이것보다 더 영원한 것, 이 그리스도보다 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만 해버리면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고 깊이도 없고 또 사단에게 속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실어놓은 겁니다. 구원 메시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시록 3장 20절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빼앗긴 24시 말고 복음 24시 해라. 옛 운명 말고 새로운 운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아니잖아요.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문이지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불신자를 살리기 위한 말씀들이죠. 또 10장 그 앞에 9절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씩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는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주신 말씀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옛 운명 말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건데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은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아들아 내 몸이다. 나 같은 것이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몸을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읽어보면 6장 53절에서 59절까지가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 식사할 때 이걸 누려야 돼. 우리 자꾸 놓치지만 저도 해볼라 해도 자꾸 놓치더래. 그만큼 우리가 옛 운명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참 그 복음 이해 안 될 때는요. 영적인 거라 이해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특징이에요. 손에도 안 잡히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이거요. 그래야 돼. 그래야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냄새도 다 변하잖아요. 영적인 건 안 변해요. 그래서 사탄 요놈도 안 변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운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니 함께 하심 누리면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여리고성 앞에 골리앗 앞에 풀무불 앞에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누리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도요. 복음 각인할 좋은 기회. 안 그래도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을 누리지 말고 이 물질의 환경에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237을 못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237을 치유하고 237 서밋으로 만듭니까? 서밋의 응답을 받냐 말이에요. 이거 누리는 게 누리다 보면 237 치유 서밋이 되어져 버린다. 문제 앞에서 복음 24 해버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거죠. 사실은요. 앞에 거는 불신자용이라고 하면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또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근데 237 치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그 속에서 다 따라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요.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막 경호원이 따라다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 사설 경호원 붙여가지고 호위하고 보호해주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폭파해도 살아남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남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풍랑 가운데서도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 눈에 안 보이게요. 절대 능력 가진 천사가 우리의 신분군, 우리의 보디가드로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니까 자꾸 불신앙 나오고 염려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버리면 당장 감사해. 그리고 우리 대적인 사탄과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땅의 배경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우리 배경이면 좋겠죠. 우리 3단체 세계적인 기업 아니라도 삼성이 내 배경만, 우리 교회 배경만 돼도 참 좋겠죠. 근데 그거는요, 늘 불안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거는요, 마음과 정신, 육신, 어떤 것에도 제한을 안 받잖아요.
아니 나 같은 것이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37을 살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237의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같은 의미입니다만 죄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아까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몇 백조 원의 돈이 되겠죠. 모았다면. 근데 그걸로 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봤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때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못 빠져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온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 24절. 사탄의 12가지 재앙.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 다 끝나버렸어요. 그거 할수록, 나 중심 할수록 우리는 옛 틀에 갇히는 것이고, 우리 영적 상태는 불신자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 한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 중심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찾겠죠. 내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 주신 하늘의 배경이 내 거라니까요. 물질과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모든 염려, 두려움 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요. 홍해 앞에서도 아까도 늘 얘기하지만 골리앗을 만나도 풀무불을 만나도 사자구를 만나도 코로나19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 그런 게 걸려도 왔다가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서부터 해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이 이걸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죠.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우리도요, 이 복음에 에베소 3장 19절 바울사도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 청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76억 인류가 다 예수를 믿는다 치고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복음의 일도 제대로 다 못 깨닫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크고 높고 넓고 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이걸 누리면 이 복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이런 우리를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21절에 가죽옷을 취업했잖아요. 피제사 드리고 400년 종살이에서 빠져나왔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귀의 일을 우리 빼앗긴 24 우리의 옛 운명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 지금 떡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또 끌고 가서 또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 데려가서 마귀가 자꾸 시험했잖아요. 시험을 다 이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 누리면 사탄은요, 로마서 16장 20절처럼 하나님이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복음 누릴 때만 사탄이 꺾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복음 못 누린 사람일수록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벌짓을 다 하죠. 복음 누리면 행복해요. 복음만 누리면 돼요. 그럼 이미 사탄은 정복돼 있고, 사탄이 정복되고 세상도 정복되고 흑암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이거는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이 여종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400년 동안 안 되던 것도 양의 피발, 양의 피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제일 억울하고 안타까운 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더 억울한 게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린 것만큼 억울하고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모든 권세 다 합친 것보다 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요, 지난주하고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복음 누리는 서밋 24. 다시 복음 누려야 돼요. 우리 운명을 바꿔줬다니까, 복음 누리는 운명으로. 우리는 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 수단과 방법이고, 삶의 신분 권세도 삶의 수단과 방법이고, 그리고 5가지 확신. 우리가 누릴 거. 아까 7가지 축복하고 5가지 확신. 새로운 운명.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아까 나왔던 것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인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사함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 결론 보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중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계속 마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12가지 전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재앙을 깨트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있는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가 그 증인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근데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살은 생명, 피는 죄사함과 사단의 권세 꺾는 거, 이걸 말고, 뭐 살도 그 속에, 살이 생명이고 영생이니까 영생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이미 알려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제자들이 그 당시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다른 사람 말고 76억이 다 예수 믿는다 치고 복음을 깨달아도 일도 못 깨달는다 했는데, 나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모르거든요. 못 누리고요. 복음만 행복하게 누리면 됩니다. 진짜 나머지는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받도록 새로운 사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간다니까요. 좀 답답하고 막 갈급하고 좀 어려워도요, 광야 40년이 끝나야 돼. 우리에게 꼭 40년이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는 그냥 복음만 누렸는데 진짜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목동 다윗이 왕된 꼭 그런 위치에 오른다가 아니고, 그렇게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전도와 치유 제자의 문이 열리고 딱 237에 너무 딱 맞는 가정과 산업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237 산업을 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사람 만나보고 막, TV 같은 데 보면은요, 뭐더라? 제가 가끔씩 보는 서민 가품. 그런 거 보면 막 1년 매출이 막 몇십억씩 되는 막 이런 것들요. 고물 장사해가지고도 1년에 68억을 벌고, 그 자동차 폐차업 이런 거요. 이제 그게 다 자기 순수입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 자기 거 순수입으로 돼도 6억 8천억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안 된다니까요. 노력하면 얼마만큼은 되겠지요. 근데 금방 한계가 와버려요. 복음 아니고는 한계 오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 그 세이프들, 음식점요, 문 닫았는다니까요. 뭐 손님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요, 보니까 그 서울에 유명한 건물들에게 세를 얻으니까 건물세가 그 사람들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요. 한 달 세가. 그러니까 한 달에 막 뭐 1억도 벌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손님이 안 와버리니까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되냐고요. 벌어난 거 다 까먹겠죠.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복음 행복하게 누려서 한계가 없는, 오히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흉년 들었을 때 이삭 농사에서 100배 추수했잖아요. 7년 흉년 때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그 전에 7년 풍년 때 모아뒀던 쌀 장사하면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려야 돼요. 그 복음 누리는 가운데 237에 맞는 산업과 그 영적 서밋에서 오는 그게 바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작은 문제가 오면은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라 그러는구나. 복음 행복하게 누리라 그러는구나.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거 아니고 누구 사람 만나야 돼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뭐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잘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여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건 나쁜 거 아니고 싫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만의 복음 누리는 방법 딱 만들어 놓으라. 그게 이제 각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 올 때 문제 해결하려고, 갈등 해결하려고, 사건 해결하고, 위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행복하게. 성경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는 창과 음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보다 앞서서 사울 왕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라.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냐고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뺏겼죠. 그 말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린 바울의 결론, 이건 예수님의 결론이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 교회 최고 음란하고 죄악이 많는 그곳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여기고 정말로 비웃는 십자가의 그 십자가거든요. 왜냐하면 사형틀이니까. 근데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기 잘났고 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명예 자랑할 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끝나버린 거야. 누가 돈 자랑하든 하거들랑 우리는 입으로 할수록 우리 돈 없으니까 이거 암송하면 돼. 하나님 나 돈 자랑 안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자랑해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요. 권세, 명예, 재물 그런요 한순간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랑. 내 안에 그리스도. 베드로의 결론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요 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딱 담아서요 한 손에 딱 잡고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합니까? 말씀으로 남겨놨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원한 생명.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배경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24시 행복하게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이 천정원이 있어도 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는 복음과 전도를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시고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명예가 주어져도
그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 순간에 복음과 전도를 위한 도구로 쓸 뿐 내 안에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증인으로 한 주간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